성탄 후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전과 같이 4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4개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함께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주제를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주제에 비추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고 또 오늘 주제와 같이 위로를 주시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고 또 위로를 받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쭉 읽고 또 다시 읽고 하면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 보면은 시므온이 오랫동안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죽기 전에 이제 구세주를 볼 것이다 라고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보자 바로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았다. 그렇게 정말 감격에 찬 그러한 위로를 우리 아기에게서 발견한, 제가 이제 그 장면에서 시므온이 얘기한 그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위로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저부터 요즘 특별히 그렇습니다만은 제 사정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참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 삶을 돌아보아도 참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일이 많았어요. 또 특별히 제가 좀 성격이 특이해서 우리 집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고생을 시키고 또 아이들에게도 고생을 시키고 그런 고생을 좀 하면서 또 제 스스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외로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니면 내가 내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은퇴를 1년 앞두고 있으면서도 전 생각해, 이거 내 이기심 아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몇 번 되새겨 봅니다. 그리고 그래,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리고 또 용기를 내서 해보지만은 역시 자꾸 힘들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그때 그저 하나님이 따뜻하게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사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내 삶에서 이렇게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시면서 내 눈을 쳐다보면서 때로는 내 손을 잡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 아닌가.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는 위로를 세상에서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찾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찾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는 가정과 관련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저 여러 가지 일로 또 목사라고 하는 그런 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직접 위로를 주시는 거, 우리 가정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페북에 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힘들어서 버스를 타고 쭉 내려오다가 집 가까이 오면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해요. 애들 지금 다 나갔습니다만은, 애들을 볼 생각, 우리 집사람이 기다릴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돼요. 저한테 그래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전 복된 사람이죠. 그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종류의 가까운 위로는 늘 있을 겁니다. 이 사악한 세상, 정말 잔인한 세상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상처를 주고 어리주고 또 우리는 역시
육신 또 정신 약한 그러한 우리들이에요. 아무리 강한 것처럼 그래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로가 없다고 한다면, 격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또 동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또 제 제자들 가운데서도 저에게 아주 그렇게 큰 격려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격려 가지고 산다, 그 위로 가지고 산다, 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궁극적으로 좀 우리가, 물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들을 통해서 오지만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런 위로를 느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였어요. 여러분도 다 좋아하겠습니다만은 세상을 떠났어요. 책임 소재에 대해서 마약과 관련해서 자기 책임이니 또 언론이 너무 잔인했다든지 그런 여러 책임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지어는 당당하면 왜 죽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전 참 세상이 잔인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본인 잘못도 있고, 그러나 하여튼 이 사회 자체가요, 얼마나 우리를 비인간답게 만들고, 그저 돈 때문에 그저 우리를 이용해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언론이든지 경찰이든지 힘이 있으면은 또 얼마나 그냥 인간 대 인간의 공감 그런 거 없이 그저 그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사회 전체에서 보게 됩니다. 오은영 박사의 프로그램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은 다 컸습니다만은, 어쩌면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사는지, 그 어린 아이를 정말, 그 사랑하는 어린 아이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사는 이 세상을, 그 아이를 데리고 사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볼 때는 아주 마음이 찡합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요, 우리는 더욱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또 우리는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오히려 상처를 입습니다.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죠. 이건 변함없습니다. 1년에 13,000명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5명 이상이 오늘도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한 얘기 제가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요. 자살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게 오죽했겠느냐. 근데 그때 순간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옆에서 위로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지 못한답니다. 그 한 사람이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 이 세상 짊어질 수 없다. 그럴 때 세상을 끊는 그 방법밖에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35명이 그런 외로움 가운데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한다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것은 우리가 거리가 먼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거의 다른 것이 없는 이미 그런 죽음 가운데서 위로도 받지 못하고 그저 비천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리는 삶의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사회가 사악해지고 있어요. 물건으로 보거든요. 이용 대상으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쉽게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요, 얼마나 쉽게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당당하면 살았어야지. 그런데 세상을 보면요, 아무리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부끄러워서 하지 않고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상처를 받을 때, 부끄러움을 받을 때는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죽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 뻔뻔한 사람들이 부끄러운 건지 모르니까요. 죄를 뭐라고 해도 그저 죄에 대해서 아무런 죄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정말 위로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마음, 여린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 자살률, 이것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다. 혹은 우리의 교회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교회가 이 사회보다도 더 사악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더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상처를 입고 이 세상보다도 훨씬 잔인한 그런 일들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무리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위로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위로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신앙의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이렇게 사악해지고 점점 이렇게 메말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 누구라도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저 생명을 끊는 것이 저 밥 먹듯이 그냥 일어나는 그러한 이런 사회 현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약속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 다 인간적인 것으로 왜곡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개인 중심적인 것으로 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왜곡시켜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백성 공동체를 만들지 못해왔거든요. 그러한 끝에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위로를 보내셨어요. 인간을 입고요. 우리처럼 살을 입고 그래서 우리하고 대화가 통하고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이해를 하고 우리가 배고플 때 배고파 하시고 가난할 때 가난한 자가 되시고 소외되어서 사람들이 친구 역할을 하지 않고 너는 소외된 사람, 너는 죄인이야. 너하고는 밥도 같이 못 먹어. 손도 같이 못 잡아. 죄인 만나고 뭐 가서 손 씻지 않았습니까? 그런 취급을 받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육을 입고 오시고 우리 세상에 십자가보다 더 심한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분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분의 억울함에 비하면 우리의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억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바로 그분을 보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로하고 싶어 하는지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고 말구 위에 나신 아기 예수를 보고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꾸짖기도 하죠. 심판도 경고하시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가 원하시는 그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죄 때문에 남이 죄라고 하는 것, 너의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열등감 가운데 빠지고 있어. 절망 가운데 있어. 내가 그 죄의 짐 대신 지겠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안고 살아온 삶을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그 위로를 발견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신앙의 문제죠. 영적인 문제죠. 영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성숙함입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아까 가족에 대해서 제가 좀 자랑을 했습니다만 좀 큰 기대는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 어제도 아주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가족이 자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나이 먹으면 결국 자기 혼자입니다. 자기 혼자고요. 자녀는 자기네 삶이 되고 그래도 끝까지 남는 건 그래도 부부라고 하더라도 언젠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이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지금 요양원으로 다 가고 있어요. 우리 다 그런 운명으로 앞에 두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금 죽음 이후라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실 그 예수님, 그분은 지금부터 우리가 모시고 그분에게서 위로를 받는 그 위로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돌아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런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바로 그 위로의 예언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를 이제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61장 후부죠. 66장이 끝이니까 61장은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바로 그런 상황에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러한 예언서입니다. 10절에 어떤 보죠. 내가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미래형이죠.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 결혼 당시에 그 모든 아주 제일 기쁜 우리가 어떤 천한 사람이라도 그냥 왕비 대접받는 게 결혼식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즐거움이 나를 기다리라 그런 얘기예요. 나를 기다릴 것이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네? 로또가 당첨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성취를 이루었습니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요.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언제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일을 당하리라. 지금 선지자는 포로 후에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암울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실망하지 마라. 지금 환경, 네가 생각하는 미래가 암울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라. 힘내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독해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그래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겁니다. 지금 여러 상황, 포로 상황이든 포로 후 돌아왔지만 암울한 상황이든 척박한 그런 땅과 같은 그런 어떠한 꽃도 어떠한 열매도 바라지 못할 그러한 삶인 것 같아도요.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리라.
그리고 미래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기대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요, 그때의 기쁨, 즐거움, 그때의 영광, 그것은 현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시간을 우리는 회상을 하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없어진 것 아니에요. 미래 아주 오지 않은 먼 곳에 있는 알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날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미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미래가 비어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약속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게 신약 구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더라도 그 약속이 지금 내게 효과를 발휘하는, 그래서 지금 위로를 받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죽어서 가는 그러한 천당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있기에 현재가 즐거움, 현재 어떤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공의라고 하는 말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 같은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죠? 뭐 상황마다 다르지만 구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야 할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노예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해방되어야 합니다. 욕심의 노예, 이게 가장 큰 거죠. 해방되어야 되거든요. 미움의 노예, 여러분 미워봤자 나만 손해낸 거죠.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잔인하게 만들고, 편안한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그저 미움 가운데서 저놈 저주하면서 저놈 어떻게 좀 못되게 안 되나, 그런 마음 가운데서 잠들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러한 삶이냐 이 말이죠.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입니다. 바로 구원받아야 하고요. 바로 그 구원,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구원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 옳고 그름, 뭐 윤리적이고 법적이고 정의, 이런 많은 것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이게 그분의 의예요. 그다음에 그분의 언약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악에 빠지면 구원해 주시고요.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에 빠져있는 상황이면 건져내 주시고요.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에게 빛을 주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분의 공의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물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은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고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자고 말해요. 오직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스스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눈에 보여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증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우리도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약속을 믿고, 그리고 언제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나에게 주시고자 오신 하나님의 위로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62절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온의 의,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니까요. 시온의가 빛같이, 예루살렘 구원의 횃불같이,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내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제 우리 교회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빛같이, 구원의 횃불같이 하나님의 의, 그분의 구원,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실현, 그게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일 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우리 되게 그렇잖아요. 하얀 백지 가운데 점이 있으면요, 백지는 다 비어 있는데 그 백지 비어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한 가지 점, 빨까만 그 점,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잠 못 자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린 모두가 다 깜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종이가 다 흑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넘어서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러죠. 특별히 너희들 이방 사람들을 못되게 함으로써 너희가 드러나게 하리라. 이스라엘 다른 이방 사람들은 다 멸하고 너희들 혼자 잘 돼가지고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네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는 걸 보고 너를 지켜주시는 걸 보고 세상적으로는 아무 가능성 없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약속으로 네가 구원받고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보고 네 영광을 사람들이 보리라. 네 영광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남이 못될 때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남이 못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위로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위로받음으로 다른 사람도 같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위로받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아무 가능성 없는데 어디서 위로를 받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함께 위로를 받을 때 우리 같이 위로받는 거, 여러분 이게 삶의 기쁨 아닙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상보다 못한 것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건강 문제 보고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뭐 잘생긴 거 농담으로 하겠는데 거울 볼 때마다 나이 먹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상황과 없이 내가 나이 먹어가고 뭐 내가 능력이 없어지고 뭐 자취도 없어지고 그런 거 관계없이 너는 나의 앞에서 의로운 자다. 너는 빛이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 네가 나이가 어떻게 됐든 네 몸이 얼마나 불편하든 네 자식들이 어떻게 커가지고서는 이제 그전과 달라졌든 상관없어.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로부터 위로를 받으라. 이게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위로 안 받으려고 그러죠. 안 받으려고 합니다. 시편 111편도 바로 이런 면에서 아주 좋은 찬송이에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물론 이제 언제나 사실 감사하지 않는 상황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가끔 닥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면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대부분 감사하면요, 진짜 감사한 마음이 생긴대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찬송 중요한 겁니다. 감사 중요한 겁니다. 감사와 찬양이 빠지고요, 또 하나 얘기하면 증언이 빠지고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맨 인상 찌푸리고 앉아있는데, 맨 불평하고 앉아있는데, 맨 원망하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게 시편에 가끔 나오거든요. 예배하는 자의 모임을 예배하러 같이 모이는 이 시편이 되게 예배 시가 많이 있거든요. 정직한 모임이라고. 뭐 마음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또 그런 것보다 여호와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지도 않아요. 나는 나를 속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혹은 교회 안에서도 정직한 사람이라고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고 그 위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라고 한다면, 그러한 예배의 모임이라고 하면 그게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순수한 찬송과 위로가 오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특별히 그분의 위로는 말만 하는 게 아니죠. 그분이 행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분의 일은 존귀하고 어미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분은 일하십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늘 회상하게 만듭니다. 출애굽의 사건,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런 사건, 다윗 왕국을 세웠던 왕국, 그거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분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때에 임하셨던 은혜,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지금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하나님이 자꾸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주리라, 그렇게 해주리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한 일들이 너의 앞에 약속되어 있다는 걸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언약을 지킬 것이다. 약속을 믿으라. 다른 약속 아니에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모든 것, 어떠한 것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상처를 줘요? 이것저것 때문에 나를 어떻게 얕잡아 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아마 앞에는 출애굽을 얘기하고 여기 9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나누어준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그 일의 성격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을 해야 돼요. 뭐예요? 진실과 정의고 법도, 이게 다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 한 가지만 좀 시간이 좀 간다 하더라도 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도둑질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도둑질을 성공하게 시켜주는 그런 일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뭐 물론 너무나 명백한 그런 얘기지만 가끔 그러한 식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요, 나 위주의, 나 개인주의, 나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사고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진실, 정의, 법도가 그저 균형을 맞추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함, 거기에서 노래할 수 있는 찬송, 영광,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하며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며 살 수 있나요? 법 질서를 마음대로 우리가 바꿔가면서 유리할 땐 자기에겐 법이고 그저 다른 사람한테는 제 마음대로 적용하는 어떤 그런 법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의, 진실, 이것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오히려 모든 걸 깨트려버리면서도. 그런데 그 자리에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위로를 얻는 사람들,
바로 그런 현실의 상태예요. 하나님은 구체로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삶 그 자체예요. 그 삶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폭력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과 잔인함으로 여전히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복종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좀 설명이 깁니다만은 예언자 가운데서 그저 무조건 너희가 어려워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 어려운 그 자체를 나는 이해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의 삶을 지신 것 자체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따지지도 않고 어려우면 그냥 우리를 동정하세요. 위로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로움은 뭐냐? 질서와 공평과 공의와 솔직함과 그죠? 서로를 사랑함과 그런 것 가운데서 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지 그냥 심리적으로 마음에서 오는 어떤 그런 당연한 느낌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느낌으로만 끝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위로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또 하늘에서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땅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위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그 위로를 우리의 삶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백성을 속량하시며 해방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방되어야 할 힘이 있어요. 나를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그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느냐? 그분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111편 10절은 잠언서로 끝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을 수도 있죠. 자식으로부터 위로받는 것 참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거 한계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관계는요, 어떻든 배신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죽어버리면 약속을 못 지키는데 이게 우리 인간들인데 그러나 세상 망해도 변하지 않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는 철저한 그 신뢰감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돼. 그게 뭐야? 그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라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사랑, 이걸 루터는 사랑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경외,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이다. 절대로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까지 보내신 거 아니에요. 꼭 믿으세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죄를 멀리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되면 또 하나님 무서워지니까 사랑과 거리가 멀어지죠.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짧게 얘기하죠. 때가 참해. 이거 우리 베드로성서에서 신약 일과로 이 제목을 택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때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뭐 끄집어내가지고 뽑아가지고 우리가 그 이삭을 만들 수 없죠.
그 다음에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때를 정확히 안다는 게 참 중요한 건데, 특별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야 해요.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 뭐죠? 기다림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오시지 않아요. 우리 생각대로 위로가 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때가 차야 확실히 오기는 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때라도 그 기다림 가운데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즐거움, 그 소망은 지금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게 신앙의 특징인 거죠. 여기서 때가 참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의 어린 아이로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그 때였고, 그 때에 맞추어서 예수가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셨다. 이게 중요해요. 여자에게서 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우리와 같이 낮추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은 율법을 벗어난 독재 권력을 가지고 아무거나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권력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자그마한 율법에도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그리고 율법의 짐을 지고 사는, 그리고 율법이 다 우리에게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원래는 생명에 사랑이 들어있는 게 율법인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예수님 그 율법의 짐을 다 지면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킨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짐이 아니라 이제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율법은 그분과 함께 완성시키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이 율법인데 자꾸 미워지는데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냥 위로받기 원하세요? 지금 도둑 맞았다고? 지금 병 얻었다고? 아니요. 물론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 하심을 얘기하지만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러한 새로운 지평의 삶이 그분과 함께 열린다는 그런 것이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여자에게서 나셨다. 율법 아래 나셨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그리고 우리가 종이 되어가지고, 종이 뭐예요? 나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돈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요. 습관이 특별히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예? 직장에 가서 상사의 눈초리가 그냥 우리에겐 감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눈으로 상처받지 말고 부자유함을 느끼지 말라. 너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건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할 때, 함께할 때,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현실로 만든 사람들의 그리스도인 증언들이 지금까지 2000년 교회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또 한탄합니다만은 이렇게 만들어 온 교회를 왜 지금 이러한 현실로 만들었는지, 왜 한심한 현실로 만들어 버렸는지, 우리 모두에 다 책임이겠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목자들 이야기로 마지막하고 중요한 건 21절부터 시작이 되죠. 2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마다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의식을 치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모도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주인이시고 율법의 주체이면서도 그분은 율법 아래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을 사셨어요. 율법이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해 분노하셨지만 철저히 율법에 복종하시고
그리고 사내들인 유대인 지도자들이 정한 또 로마의 법이 정한 그 사형법에 따라서 그냥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 모든 법의 주인이, 모든 권력의 주인이 그렇게 사셨어요. 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어느 누구보다도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어려운 부분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합니다. 또 얘기가 길어졌는데, 집사람은 자꾸 제가 설교 길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도 예배는 1시간은 돼야 하기 때문에 다른 예배 순서가 없어서 오늘도 좀 말씀을 길게 묵상하자고 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성만찬 다음에 시몬의 노래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하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 믿은 사람 아니죠? 이 사람은 이미 유대교 옛날 율법에 따라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옛 시대를 산 사람인데 옛 시대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충실하게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죽기 전에 내가 그 아이를, 그 구세주를 보리라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바로 알아보는 겁니다. 성령의 눈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성령이에요. 경건하고 의롭고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세 요소죠. 예, 율법에 따라서 여러분 율법적이고 뭐 예식적이고 예배 참여하고 뭐 이런 거 하찮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충실한 그런 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식이 되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매일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있습니까? 그는 언제나 의롭고 경건하며 늘 미래를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 어린아이인데도 위로를 보았습니다. 어린아이 그 아기에게서 위로를 보고 찬양한 사람이에요. 그 아기가 잘못했을 어린아이를 보고 주제요. 하나님이요. 그러죠?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빛을 비추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영의 눈이 띄었으면 좋겠어요. 영의 눈이 띄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재능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충실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그러한 생활을 유지할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어린아이 상태에 그분에게서 그냥 이미 천국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죠. 안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되었는데 84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과부가 된 지 84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100살 넘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대접을 받지 못하는 보호장치가 없어요. 과부는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그 과부로서 84년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고, 그처럼 불운한 사람이 어디 있고, 그처럼 남이 볼 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이 볼 때 하나님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 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경건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물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 있죠. 이때 시몬과 같이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바라는 사람에게, 위로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하니라. 그 어린아이인데도 벌써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증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증언을 쌓여 있는데도 예수님에게서 위로를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끝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죄에 있을 때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좀 더 눈으로 보고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에 있든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위로를 기다리며 지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